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게 될 한 사람 바로 나아만인데, 자, 우리 나아만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조금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그난 다음에 뭔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어려운 일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어요. 바로 그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왜냐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사람을 피해서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멀리 도망을 가게 됐어. 그 도망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먹을 거 이런 걸 다 보내주셔서, 천사를 통해 보내주셔서 엘리야가 이제 어느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그 속에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엘리야가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그 사람들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로 바로 엘리사,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이제 이렇게 일하게 되는데, 자, 이 엘리사가 선지자였을 때의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엘리사가 선지자였을 때 그 땅에 전쟁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사는 사람들은 종족 아람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지금 휴전하고 있어, 북한과.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전쟁 가운데서 종종 공격을 받아서 물건도 막 이렇게 빼앗기고, 아람의 군대가 도시에 쳐들어올 때마다 물건들도 빼앗기고 막 집도 막 부서지고, 또 이렇게 물건을 빼앗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잡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 아람으로 잡혀가면 어떻게 살게 되냐면 어느 주인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삼아서 이 사람들이 그 아람의 어떤 사람의 집에서 막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사령관, 장관이라고도 하는데, 아람 군대의 사령관의 이름은 바로 나아만이었어요. 나아만이 어떻게 소개가 됐냐면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 나아만에게는 병이 하나 있었어요.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우리 아까 말씀 읽었던 대로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나병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피부병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이 피부병에 걸렸는데, 이 한센병, 문둥병, 이 나병이 어떤 거냐면 피부의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피부가 썩어 들어가. 그러니까 모양이 온전하지 못하겠지. 이게 얘들아,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피가 나고, 또 피가 나다가 피가 멈추고 다시 그 상처가 났던 곳에 새살이 나서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인 거야. 이 피부가 계속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 피부가 하는 역할이 뭐지?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새살로 회복이 안 되니까 피부가 썩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처럼 막 우리가 막 병원에 가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때도 아니고, 지금처럼 의술이 막 발달했던 때도 아니니까 이런 병이 생기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아마 뭐든지 하고 싶었을 거야. 지금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종종 있어. 그런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물론
그 병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긴 병인지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 치료하시는 손길이 너무 필요해.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걸 지금도 오히려 의사 선생님들이 더 잘한대. 자, 아무튼 나아만은 그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병에 걸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나아만의 집에 그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종종 이렇게 데려오기도 했다고 했잖아. 그 사람들이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나아만의 집에도 북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어. 그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일을 했어. 그러니까 집에서 대신 빨래도 해주고 대신 설거지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 어린 소녀가 살아가게 된 거야. 근데 아마 나아만이랑 나아만의 아내가 이 어린 소녀한테 되게 친절하게 잘 대해줬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섬기는 일을 딱히 싫어하지 않았대. 자,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 누구냐면 나아만인 거야. 근데 이 나아만이 병에 걸린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마치 가족처럼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이 병에서 낫기를 바래했어. 근데 이 어린 소녀한테 뭐가 있었냐면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이 이 병에서 낫길 바라니까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주게 된 거야.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그 예언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마 만나면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주인인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제가 거기 그 북이스라엘에 가면은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아마 제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나아만을 그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의 도시야.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도시인 그 사마리아에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나아만이 아까 어떤 사람이었댔지? 왕한테도 이쁨 받고 신임을 받는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대 장관인데 죽을 병에 걸렸잖아.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거기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편지까지 써가지고 심지어 이때 막 같이 전쟁 중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한테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나아만을 보내게 돼. 그런데 자,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대체 어떤 기분이었을까? 자, 이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내 신하 나아만의 한센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 편지를 읽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황당했어. 왜냐면 이 왕에게 나아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죽을 병을 어떻게 고쳐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오히려 이 편지 나한테 보내고 나한테 싸우자고 시비 거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 자, 그런데 이 왕의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왕은 나아만을 고칠 수가 없었어.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왕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야.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자기 집으로 오게 했어요. 그런데 자, 얘들아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 집 앞에 우리나라에 군대 장관이 왔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너무 훌륭한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네? 이러면서 얼른 문 열어주고 얼른 들어오라고 하겠지? 너무 훌륭한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찾아온 거야.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나아만이 엘리사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만나주지도 않고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는 거야. 아니, 이게 얼마나 황당해? 이때 엘리사가 자기의 병을 이 나아만이 엘리사가 고쳐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금이랑 은이랑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왔어. 그런데 정작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오라 그래서 찾아갔는데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는 거야. 자, 여기 이 앞에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가 나와보는 대신에 심부름꾼을 보내서
나아만한테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자, 근데 그게 뭐냐면 들어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럼 당신의 살이 회복될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 얼마나 황당해? 얘들아, 여기 이 강은 뭔가 특별한 강이었을까? 뭔가 사람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닿으면은 깨끗이 회복되는 그런 깨끗한 물이었을까? 그렇지 않았거든. 요단강이 깨끗한 그런 물이 아니었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생각했어. 아니, 내가 사는 곳에도 강이 있는데 그냥 거기 가서 씻으면 내가 지금 헛고생을 하러 이거 여기를 온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어. 이게 지금 병이 낫는 방법이라고 이게 알려준 게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물음표. 강에서 씻으라고? 그거 고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하면서 황당하고 화가 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심부름꾼이나 보내가지고 막 나 대단한 사람인데 문도 안 열어주고 딸랑 뭐 거기 강에 가서 몸 씻고 오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자, 그래서 화가 난 나아만은 그냥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어. 그런데 같이 왔던 사람들, 그 종들이 엘리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 간곡하게 부탁했어. 주인님, 한번 우리가 그 말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자, 이 종들이 엘리사의 말을 들어보자고 간곡하게 부탁했어. 그래서 화가 났지만,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그게 정말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인지 완전하게 믿을 순 없지만, 어쨌든 한번 들어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이제 요단강으로 가서 강물에 몸을 몇 번? 7번 담갔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7번까지. 자, 여기서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한 번 담갔을 때, 2번 담갔을 때, 3번 담갔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피부가 전혀 깨끗하게 나을 기미도 없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얘들아 이거 하나 알려줄게. 여기 성경 속에 7번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 근데 7번이라는 거에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2번, 3번 이렇게 순종했을 때 절대 낫지 않았어. 7번. 완전하게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나아만의 몸이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회복됐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는데 한번 그 말에 조금은 의심이 들었지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7번 완전하게 순종했을 때 병이 나아서 나아만의 그 피부가 완전히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새 살로 회복이 되었어. 얼마나 좋았을까?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그 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그 병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죽지 않고 내가 이 새 살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나아만은 너무 기뻤을 거야. 그리고 가져온 모든 걸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나아만과 함께 온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시 엘리사에게 가서 고맙다고도 이야기했을 테고, 또 와, 엘리사에게 이런 능력이, 이렇게 엘리사의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내 몸이 회복되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가 있는 걸 다 주고 싶었을 거야. 근데 엘리사는 받지 않았어. 근데 이때 나아만이 했던 말, 중요한 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야 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 나아만한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다른 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나아만이 어떻게 했을 때 뭔가 처음에 믿을 수 없었지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완전하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또 회복시키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또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볼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자, 이 나아만과 함께 살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한테 누굴 소개해 줬지? 거기에 가면 당신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소개해 줬던. 그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소개해 줬어. 엘리사. 자, 그 엘리사를 소개해주고, 아, 그 사람한테 가면 내가 나의 병이 다 회복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지. 근데 막상 갔더니 그 방법이 믿을 만한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 의심스러운 방법.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방법. 근데 그렇지만 나아만이 거기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몸이 완전히 새 살로 회복되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한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한테 어떤 능력이 있지? 병을 고치는 능력,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나아만이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면 전사님은 그 북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한테도, 우리가 아까 나아만이 처음 소개됐을 때 나아만에 대해서 크고 존귀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가 됐어. 근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온 그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한테 뭐가 있었지? 믿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을 또 소개해 주었지. 자, 봅시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어. 뭘 고쳐주실 수 있을까? 뭘 고쳐주실 수 있을까? 뭘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진짜 중요한 걸 고쳐주셨어. 자, 그거 하나.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뭘 해결해 주셨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해 주셨어. 사람으로는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 목적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주인으로 고백하면 이렇게 나아가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로부터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깨끗하게, 죄로부터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가장 중요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건 죄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정말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통로가 되어 주셨어. 자, 우리 이 그림 혹시 어떤 그림인지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 얘들아? 혹시 손 들어볼래? 아는 사람. 아는 친구 있으면 손. 그럼 전사님이 소개해 줄게. 자, 여기 이 여인이 누군가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왜 옷자락에 손을 댔을까? 자, 여기 보이는 이 여인한테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 자, 이것처럼. 근데 이 옷자락이 누구의 옷자락이냐면 예수님 옷자락.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많이 따라갔어. 예수님이 막 사람도 고쳐주시고 막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뭔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녔거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해치고 이제 이 바닥까지 이렇게 쭉 나눠서, 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해치고 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누가 내 옷자락에 손 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 어떤 거였냐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얘기하셨거든. 능력. 자, 잘 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엘리사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몸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나를 회복되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냥 요단강에 몸을 씻고 몇 번 담갔다. 7번 담갔다 나오라는 거였지. 자, 그런데 이 여인도 똑같다. 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을 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소녀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다시 기억해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방법은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 이 죄의 문제는 원래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 있으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해결해 주셔. 얘들아, 우리 살다가 어떤 친구가 나한테 못된 말을 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또 내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아서 마음이 너무 아플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고쳐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도 고쳐주실 수 있고 그 마음의 상처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정말로.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뭔가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돼.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 말하는 것도 바뀌고 마음에 있는 상처가 해결되니까 누군가 나에게 물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아.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이 예수님 기억하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새롭게 회복될 수 있어. 자,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지. 그치?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해결할 수 없는 병의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진짜 고침받아.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요. 어떻게 나아가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과 모시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야. 우리한테도 아까 그 옷자락을 만지던 그 여자의 믿음,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까 그 북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소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돼. 자,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야. 우리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억합시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엘리야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도 너무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시고. 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 다리가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도 그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필요해. 그래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소개해 줄 수 있거든. 자, 우리 친구들 그런 믿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 소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 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큰 소리로 음소거 풀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연스러워 많이 주시고 구설될 때 회복시켜주셔서 저희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하루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도 전하시고 우리가 쓰는 바에 쓰시고 이거에 주시고 이걸 깨우치게 하지 않고서 이웃을 연합하고 정확한 지지입니다. 해량상 우리가 있지만 저희는 그런 신청을 나와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과 그 공간과 그 하나님과 얘기하시고 초등학생을 때려도 얘기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좀 믿으라고 하시는 걸 보여주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아가고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가운데 귀하게 또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엘리사를 소개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정말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나만이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아버지 그 병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알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은이 뭐라고요? 누구지? 자,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은이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 얘들아, 우리 이따가
분반 모임 할 때 같이 많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예은이 자기 각자 이따가 소개도 해주고요. 또 우리 광고상 몇 가지 뭐라고? 근데 우리 지금 4학년인데요. 너네 4학년이야? 아 이거 소개를 잘못해줬네 그러면. 전사님 3학년인 줄 알았잖아. 자 우리 4학년 그럼 반을 다른 데로 해줘야 되겠는걸? 자 4학년 우리 예율이 예훈이야. 우리 같이 이제 계속 예배하게 될 텐데 우리 멀리 있지만 우리 이때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이렇게 좋다 그치? 자, 준비 좀 하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따가 또 같이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몇 가지 광고사항 전해주자면 우리 친구들 매일 저녁 9시, 금요일에는 8시에 우리 차세대 교육국 유튜브 채널에서 요리 학교 하고 있어요. 이거 요리하는 거 같지? 그거 아니고 진짜 중요한 교리 소개해주는 거거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거야. 지금까지 계속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특별한 사항 있는 거 믿고 끝까지 화이팅해서 우리 같이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우리 친구들 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 얘들아.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있지.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왕십리로 이제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성전을 새롭게 짓고 이제 그곳 가서 이제 예배하게 되는데 가기 전에 아마 친구들을 한번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달란트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면서 우리 암송 말씀도 선생님이랑 같이 잘 기억하고 외우고 또 차세대 교육국 채널에서 있는 그 요리학교 참여하는 친구들한테 특별하게 또 달란트 주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서 달란트 잔치 때 또 봅시다. 자, 우리 오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한 후에 분반 모임 시작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믿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드렸사오니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정말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손길을 통하여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는 그 길들에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 정말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친 후에 분반 모임 시작할게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분반 모임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